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정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비아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그릇을 맡고 조금이 달리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서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돌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같은 전쟁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부득이하여 벌스 혹시 여호와께서 라는 거예요. 이 툰 같은 전쟁인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두 가지 신앙과 두 가지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성경은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이미지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 쉽지 않은 형태인데 여러분 혹시 그 도시 큰 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유물이나 어떤 옛날 어떤 고증을 만들어 놓은 배거나 혹은 요트라고 하죠. 바람을 이용해서 타고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자주 봤던 이제 원피스에 이런 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아시는군요, 원피스. 네, 원피스. 한 척의 큰 배가 항구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배는 알고 있듯이 도시를 달려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해야 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 물살을 가르고 앞서 가는 거. 자, 이 안에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습니다. 바람이 배를 밀어주니까 거침없이 갈 수 있어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바람만 잘 타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선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돛을 내려라. 그리고 다들 노를 젓기 시작해라. 더 세게 저어라. 파도를 거슬러야 된다. 이 바람을 거슬러야 한다. 선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근데 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두 지쳐갔고 결국 배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뭘까요? 이 배는 어떤 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를 저었던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노를 지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노를 저을 때 그 성실함이 문제가 되지 않죠. 바람으로 가야 할 배가 사람의 팔 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타지만 폭풍이나 어떤 위기와 어떤 해상이 높을 때는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러 노를 젓기 시작하면 노가 부러질 수도 있고 헛수고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배가 파괴될 수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울의 왕국과 같은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이야기죠. 또한 새 마음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지만 그것에 맡겨서 그 은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젠 본인의 힘으로 왕궁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어느 순간 자기 힘과 통제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마치 이 상황이 내 뜻 가운데 통제되고 있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뭔가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몸을 고되게 하면 아 그래 내가 이거 내 손 안에 지금 내가 뭐가 하고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과 어떤 내가 뭔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심리가 발동된다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13장과 14장 전체 말씀을 다루겠지만 긴 이야기지만 핵심만 좀 다루겠습니다. 정확히 두 그림이 나와요. 자, 13장과 14장 한쪽에는 왕이 앉아 있습니다. 곁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왕의 손에는 무기도 있습니다. 종교적 장치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은, 사울 왕은 석류나무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냥 앉아 있어요. 다른 한 그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 하나 들고 있어요. 보잘것없지만 믿음에 순종하여 블레셋 적군으로 나아갑니다. 보네스나 세네라는 그 큰 암벽을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한쪽은 뭔가 구색이 갖춰져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둘 앞에 있는 부대는 동일한 블레셋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고 창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지난주 설교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이스라엘 전국구로 왕으로서 이젠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왕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이기는구나. 거봐, 왕이 있어야 돼. 왕으로 결집이 돼야 돼. 기름 부음도 받고 새 마음도 받고 하나님의 인재도 받았고 또한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은 피 흘릴 때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 승리해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전적으로요. 하지만 이 고백이 슬픈 건 뭐냐면 사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고백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떻게 보면 성취감과 도취감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뀐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3장 전반에 사울이 3,000명을 모집합니다. 왜 군대를 모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선 군사와 군대를 정렬시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000명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를 공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공격을 하였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느냐 하면 블레셋이 어라 얘네 봐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당시 블레셋은 그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자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요 무기가 뭐였냐면 총동, 도자기,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최근에 그 데이빗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하세요. 유튜브에도 나오니까요. 블레셋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칼과 방패를 들고 무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장한지 아십니까? 닭장 껴안고 집에 쓰던 몽둥이 들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어도 무기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어요. 나머지 군대는요 다 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왕으로서 체면도 있고 뭔가 업적도 있어야 돼요. 그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니까 어떤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가장 막강하니까. 아마도 게릴라 작전으로 살짝 치고 승리를 맛본 후에 그래 내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인기를 좀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격을 했는데 아불사 블레셋이 어머 얘네들 뭐야, 얘네들 가만 놔뒀더니 안 되겠네 하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13장 5절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사울에게 있는 군사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근데 블레셋은요 36,000에 또 백성들도 모래처럼 많대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또 도망갑니다. 그 결국 600명만 남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했던 전쟁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였는데 오합지졸입니다.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요. 길갈로 모이고 또한 사무엘하고 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에 기다려라. 내가 7일 날 너에게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 당시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이고 신에게 예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늘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7일 동안 기다려. 내가 갈 거야. 자, 사울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8절에 정한 기간대로 1회 동안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잡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초조해져요. 보니까 자꾸 애들은 도망갑니다. 3,000명이 600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눈앞에는요
블레셋이 3만 6천 명이 진군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바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울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이 방도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방식이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왕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쫄리고 두려운 거다. 제가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턱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자,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말했던 사실은 어떤 MSG를 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일 동안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만 6천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하겠어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가 되든 간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가 제사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득이하여예요. 부득이하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사울이 기다렸던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완료하는 것이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7일 동안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 기간 채우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어떤 기간을 채우는 것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의 핵심은, 순종의 핵심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권을 맡겨야 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가 믿음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7일도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기다렸어요. 근데 한계점에 이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화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요. 이 부분 보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 미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땅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은 현실을 보지 못한 왕이 아니라 현실밖에 못 본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세요. 믿음의 눈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엇인지,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놓였는지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결국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좀 없나요?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아이에게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희는 교양이 넘쳐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와요. 특히 이게 복식호흡에서 득음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게 너무 많아.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즈니스 계약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 죄는 막 칼을 들고 협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특별한 사안 가운데 이번에는 예외다라고 속삭여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방식대로 사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되다는 건 너 무식하다, 멍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너 네 방식대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더 안타까운 건 이 사울의 선택, 먼저 제사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선택이 효과를 보지 못해요. 말씀도 놓치고 사람도 놓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서 불순종이 어떤 현실에 당장의 답을 보여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결국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아픈 지점은 이거예요. 자, 폭풍이 찾아옵니다. 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선장이 배에 노를 지으라고 선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울이 사용했던 노가 뭐냐는 거예요. 그가 붙들었던 노가 뭐냐면 제사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늘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이 꺼지고 종교를 수단화,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깨어지면 기도는 사라지고 기도의 내용은 변질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예배는 수단화가 돼요. 오늘 사울이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행하여 제사장을 불러서 같이 예배하자. 나중에는 언약궤도 갖고 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죠. 망령되이 행했다 알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 육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무리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정말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지, 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동일한 상황이에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무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들지 않고 같이 오는 소녀에게 무기를 주고 이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세요. 3,000명 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줄고 600명에서 단 2명, 무기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요나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부대에 있는 대로 가자라고 말해요. 동일한 것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울은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밖에 보지 못했고 요나단은 현실을 보면서도 그 현실 안에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배 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향해를 합니다.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때도 있죠. 모진 풍파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문제 앞에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오늘 14장 6절에 나와요. 자, 6절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6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6절에서 히브리어는 있는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혹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일하신다는 것은 창조한다,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믿음이 있는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 표현이 믿음 있는 표현처럼 보여요? 아니면 믿음이 굉장히 없고 소심한 표현처럼 보여요? 소심해 보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표현한 건 이거잖아. 상이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주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 하나님 할렐루야. 이루어졌다. 저 땅은 내 거다. 저 부동산은 내 거다. 우리 자녀 대학 합격했다. 할렐루야. 마치 이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요나단의 고백이 얼마나 좋아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이 혹시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걸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얘기해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혹은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그 방법도 그 결과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쓴 단어들을 보세요.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러분 적군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언약의 언어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포예요.
즉 지금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 그 방식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온 소년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우리가 블레셋에게 까꿍 하고 나오면 블레셋들이, 야, 너도 내가 잡아버릴 거야 이거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지키고 있고, 만약에 블레셋들이, 아유, 야, 너희들 숨었다가 나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거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표징으로 삼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뿅 하고 블레셋에게 나왔어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니네들이 뭐 숨었다가 나오냐, 일로 와. 그랬더니 이 표징이 떨어지자마자 요나단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1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스는 미끈미끈하다,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절벽과 산이 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뭔가 매끈매끈하고 빛나는 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네라는 이 이름은요, 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덩굴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이 소년과 어떻게 했냐? 이 절벽을 손과 발을 힘입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뭘 이야기할 걸까요? 잡기도 힘든 그 미끈미끈한 그 손, 가시덩굴을 찔려가면서 그 언덕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줄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표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요. 13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컨펌이 떨어지면 액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액션은 뭐예요?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전쟁이에요. 동일한 적군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은 저기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유 어떻게 무서워 이러고 있고, 그 아들은 몰래 나와서 우리가 블레셋 지명을 가는데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순간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반나절에 20명을 죽입니다. 뭐 닌자인가 봐요. 요나단이 꽤 전투를 잘했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2명이서 20명. 근데 여러분 36,000명의 더 많은 백성들 중에 20명,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티도 안 날 겁니다. 티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이에요. 15절,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지금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 성공에 여러분 내가 더 확신과 이런 게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사울과 같은 방식들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사울 은혜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더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삶을 바꿔버립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합니다. 무모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확인을 받고, 확인이 떨어지는 순간 적진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물론 20명을 처단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적군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손도 안 풀고 코 풀고 아주 획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의 문제는 돈으로 풀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상황으로 풀어야 된다. 사람은 사람으로 풀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 혹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도 푸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분별할 때 제가 늘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물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일단은 내 생각에서 나왔다는 건 일단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요. 왜냐면 내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방식과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절벽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시덩굴에 미끄러운 절벽을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에 능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고 무슨 보장이 있어요? 둘이서 뭘 할 건데요? 근데 맡겨진 영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떨림이 모든 진영을 휩삼습니다.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좋은데, 사울이 14장 19절에 보세요. 분위기 파악하니까 뭐야 이거, 왜 얘네들 블레셋 그 우리 안에 지들끼리 싸움박질해. 근데 이때 사울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사장에게 야 빨리 언약궤 갖고 와 했어요. 여전히 그의 노후 젓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고, 야 우리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예배해볼까? 하고 하는 그 찰나에 왕이요 저기 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춥니다. 흐름 보니까 이거 뭐야, 또 이겼네? 기도를 하다가 말아요. 우리 이런 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제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럼 기도를 해요, 멈춰요? 솔직하게. 이번에는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서 나 너무 사랑하나 봐.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약속하고 기도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 채워야 되잖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주일 내가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데 뭔가 응답이 떨어진 것 같아서 금식도 그만두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어떤 신앙 형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종교를 여전히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내 손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통제, 결국 내가 신인,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형적인 모습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 기세가 이니까 사울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이제부터 아무도 먹지 마, 금식해, 그리고 저 적군을 진멸할 때까지 전투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거든요. 너무 배고팠어요. 근데 사울은요,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 아닙니다. 자, 그것이 24절에 나와요.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있는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인데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내 복수로 바뀌었어요. 내 원수, 내 보복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늘 복음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수치, 너희 어려움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내 원수를 만들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를 수단화하는 방식.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다른 편의 요나단은 어떤 모습이에요? 방법과 결론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14장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52절인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오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가다가 야, 힘줘서 일로 와. 너 내 군대 삼자.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거 왜 할까요? 더 지가 세지려고. 지 힘으로요. 근데 요나단의 고백이 뭐예요? 많은가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처음 시작했던 우리 배 이야기 기억나시죠? 파도 앞에 돛을 내리고 노를 꺼낸 배. 오늘 우리가 그 배에 사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빨리 노를 저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뭔가 더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노보다 우리는 좀 세련된 방법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부득이하여 라고 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이 취했던 이 행동,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도, 수많은 사항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을 베푸시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번 한 주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이번 한 주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